날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며 새나로 그 겨울이 가 봄이 오듯 이새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육의 심령에 고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주부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과 시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후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7년 6개월이 지난 후 헤브론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고 기름을 부으는 몇 년이 지났느냐? 17년이 지난 시간인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합쳤고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운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진 대관식을 갖고 난 다음에 왕의 옆에서 보좌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를 도운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몇 명의 오늘 용사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본문에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2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적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들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이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에 이런 자가, 이런 인물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말하라는 이 의도는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용사들을 다윗 곁에 두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용사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붙여주신 용사들이기 때문에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역대상의 11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충성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기록된 몇 사람의 이 충성된 내용을 통하여서 모든 용사들이 어떻게 충성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밝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지만 세 인물을 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압 장군이라고 하죠. 다윗이 왕이 된 후 요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이 나라를 다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나안은 중심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던 예루살렘 지역을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얻기를 원했어요. 평화주의였어요. 하지만 여부스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능멸을 합니다. 뭐라고 능멸을 하느냐? 야, 쟤네들은 소경과 절뚝발이야. 아니, 멀쩡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소경이야, 너는 절뚝발이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안 좋잖아요. 아니, 다윗이 여부서 사람들과 서로 의논을 하자는데 너희는 소경과 절뚝발이라 라고 막 목욕을 해댑니다. 이때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내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열이 받은 거지. 이때 누가 먼저 나가냐? 요압이 먼저 가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군대 장관으로 승격되는 복을 요압이 받게 되어서 요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요압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압은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 후에도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자로 다윗의 신임을 받은 자가 누구였더라? 요압이었더라. 그래서 요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압 같은 인물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우리가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그래서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이 요압 같은 모든 이인들과 일꾼들이 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엘르아살.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요압이었고 엘르아살이 있는데, 다윗이 바스담에 머물 때, 지역에 머물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블레셋이 기회만 있으면 이 나라 저 나라 막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까닭은 그곳에 있던 보리밭을 점령하고 빼앗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걸음아 나살리라고 다 도망가. 블레셋은 대강대국이에요. 그들이 오면 자기가 초토화가 될 줄 알고 자기들이 보리 농사를 다 해놨는데 곡식을 거둬야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다 모두 도망가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따끈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엘르아살이다. 그래서 보리밭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자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충성된 용사여서, 그런데 그는 자신을 용사로 세우신 목적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막 충성을 합니다. 모두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다윗과 백성들을 나는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는 이 사명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엘르아살이었다. 첫 번째는 누구였다고요? 요압 장군. 두 번째는 엘르아살. 요압 장군은 여부스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도운자였고, 엘르아살은 보리밭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보리밭 가운데 서서 터커니 올 테면 와봐라.
그랬을 때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죽음의 이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목숨을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분을 맡았지요. 직분을 맡으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열정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3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변이 그들을 요압 장군과 엘르아살이 이제 초토화하고 다 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잠잠해졌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이런 날도 있구나 라고 해서 아둘람 굴 산성에 있고, 또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을 생각했던 다윗에게 갈증이 생각납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 순간 다윗은 내가 어릴 적 먹었던 그 물막, 꿀물말 같은 그 베들레헴에 있던 성문 곁에 있던 우물이 생각나서, 야 내가 그 물을 먹으면 시원하겠다, 혼잣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우물을 시원하게 마신다면, 이 여름에도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만 먹어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베들레헴에 있던 그 물,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다윗 왕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먹으면 내가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해소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혼잣말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누가 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갖다 준다면 내 마음과 이 몸을 시원하게 할 건데 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강단에서 이 시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혼자 중얼거리면, 그 말을 알아듣고 얼른 챙겨다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혼자 생각이 나니까 중얼거려서 갖다 달란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물 있어요, 여기 물 있어 갖다 달란 것도 아니고, 만약에 혼자 중얼거렸어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냐고. 다윗도 역시 나라가 안정을 취하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웬일입니까? 다윗 앞에 베들레헴의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이 도착을 한 게 아니겠어요? 혼자 중얼거렸는데, 누구에게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될 집안은 뭡니까? 평화주의야.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고,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화목이 돼, 가정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될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돼.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하고 돕고, 이럴 때 되는 교회가 되고, 나라도 사람이 하는지라 대통령도 왜 실수가 없겠어요? 온전한 자는 예수님뿐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야, 네가 그러니까 이래, 네가 그러니까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서로 그 민심을 알고, 또 그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서로 밀어주고, 우리 믿는 자는 기도로서 밀어주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그 기도를 받으시자 좋은 나라로 우뚝 세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 세 용사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세 용사 중에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이제 거기 어디냐, 24km를 달려갑니다. 24km를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친 게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시켰다고 했습니까? 혼자 중얼거렸다고 그랬습니까? 혼자 중얼거렸어. 이때 다윗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화들짝 놀랍니다. 다윗이 너무도 놀라가지고 그러자 참지 못해 이 다윗이, 야 3명의 용사들에게 생명을 돌보지 않고 너희는 베들레헴까지 다녀온 일을 참아 그 물을 갖다 주는데 마시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렸더라. 그 물이, 혼자 중얼거렸어. 이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지 않아요? 혼자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해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렸으니 그 자를 안 쓰고 누구를 쓰겠습니까? 자, 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학몬의 아들 야소보함과 오늘 아들 엘르아살과 삼마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세 용사가. 이들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거를 맡겨주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경 한자 성경을 보면 주인 주자가 환자의 주자가 주인 주자가 써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인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세운 목적을 알고 나에게 장로 직분 준 거, 안수 집사 직분 준 거, 집사로서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등등의 모든 축복을 준 것을 목적을 알고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목숨을 다하여 그들을 지켜줘요. 왜? 주인이 원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제 청년들이 7, 8명 왔는데 놀래버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서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이, 기도만 1시간 넘게, 내가 딱 봤네.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몰라, 찬양은 그렇게 많이 한지는 모르겠어. 일단 연습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야, 이러니까 나라가 깨어있다. 근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만 들으면 기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로서 많이 쌓여있는 재단이다라고 예전에 목사님들도 오셨다 하면 기도만 했다면 막 칼칼칼칼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제 그 청년들도 기도가 이렇게 잘 되냐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통해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교회 들어오자마자 한 자매는 깜짝 놀래. 왜 놀랬겠어요? 장로님 왜 놀랬겠어? 깜짝 놀래. 한번 물어볼게. 예. 복에서 아담에서 좋아서 어머 이쁘다, 다 이쁘다 그래. 너무 이쁘다. 그 막 사진도 찍고 오시는 분들만 다 아늑하고, 어제 남자분이 4명, 청년이 4명, 남자분들도 대단하대. 그런 남자애들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너무. 그래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더만 아들이 물어봐요. 성정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당구장이었잖아요. 휑했어. 그냥 당구대만 있고 이런 데 전혀 없이 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저 생시에 조감들을 주시는 거예요. 조감들을.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림을 딱 그렸다니까요. 그림을 딱 그려서 이런 식으로 교육관 이렇게 하고, 요아실을 저쪽으로 하고, 이건 아침 모양으로 강단을 딱 쌓고, 이렇게 해서 딱 그러면 저것도 문을 저렇게 내고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근데 공사하다가 한 가지, 요아실 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뒤에 돌아보세요. 문이 몇 짝이에요? 저 창문이 몇 개입니까? 요아실 유리가 3개죠. 2개를 해놓고 옆에다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막 벽돌을 쌓고 있는 중이야. 그때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요아실을 허내야지 왜 2개만, 3개 내가 한다고 그림 그리지 않냐고. 빨리 허물으라고 해가지고 허물어가지고 유리문을 그래서 3개 해가지고, 3개가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는 더 올라가고
어떻게 두 개는 똑같고 두 개만 하려다가 이제 하나 더 막 하니까 하나 나중에 다 보세요 똑같지가 않아. 그랬는데 참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아주 놀 모델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24, 5년 전만 해도 이게 대세였거든요. 지금은 뭐 다른 걸로 하자면 벽돌이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줬다니까 어제 일하기 청년이 듣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생시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래서 그대로 이게 나온 게 이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오시는 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아름답다 아담하다 아늑하다 너무 이쁘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그 청년들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모했습니다. 저런 불과 같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좀 붙여주세요. 새바람이 불어나게 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죠. 하나님 그래 끌어주세요. 교회를 주님의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끄시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랬죠.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래요 나는 세상으로 나갔던 걸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배제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던 모든 것을 다 세상 따라가면 다 잃어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예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러할 자 내게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진임을 깨달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얼마만큼 감당했는가?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나간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말씀에 얼마나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압 장군도 엘르아살도 다윗의 3명의 용사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누구를 도왔습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세워진 주의 종을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알고 충성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충성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일에 온몸을 다하여 충성한다면 그 성과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건성으로 마지못해 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알차게 내 마음과 몸과 온전히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나간다면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 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가 뭐야? 내가 청소가 뭐야? 뭐 그런 적은 없냐는 거죠. 어느 교회는 아주 그 화장실에 가면 삐까뻔쩍 그래.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 삐까뻔쩍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화장실 청소만 도맡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성도들이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막 권사님들을 걷어붙여
그러니까 밑에 분들이 그걸 보고 배우니까 기감이 되더라.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참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 자매들이 보면 제가 묻습니다. 쟤는 나이가 몇 살이야? 왜? 며느리감을 하고 싶어서. 쟤는 나이가 몇 살이야? 4살 더 많아요. 뭐 몇 살 더 많아요. 4살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마음들 그쪽으로 뭐 포커스만 가는 거야. 이 마음이 그만큼 자식을, 그러니까 막 자매들 보면은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근데 막 그 어제 왔던 그 무더위에도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처되는데 제 가슴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아. 왜? 나라 비전이 보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저런 자가 또 더 나가서 우리 며느리감을 저런 자를 좀 주세요. 저런 자를 주세요. 또 남자애들이 요즘은 자매들이 더 신실한 자들이 또 많더라고. 비율적으로 보면 이게 남자 청년들이 믿음으로 순수하게 술 담배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세상 유혹에 빨리 넘어가고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근데 어제 남자분들이 그렇게 성실하니까, 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안 주고 누구 주겠나. 또 그 내부에 또 희락이 청년이 껴 있으니까, 그래, 너는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이런 생각이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아무리 곤보니 째보니 언제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이거는 주님만이 아셔요. 근데 믿음이 떨어져서 막 그러면은 그건 아주 막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를,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새하지 않는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올바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여러분에게 따릅시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나를 예수님 곁에 두셔서 일꾼으로 삼고자, 용사로 삼고자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 할지 목사라 할지 직분을 받기 전에는 풋내기 같대. 저 사람이 무슨 목사 자질이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장로 자질 있나? 무슨 권사 자질 있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직분을 받고 얼마 지나면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진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눈에 너무 역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무슨 권사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장로가 되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들여서 딱 우뚝 세워주는데 딱 권사의 면모가 나오고 장로의 면모가 나오고 안수 집사님의 면모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충성은, 순종은 내가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마음, 오늘 요압과 엘르아살과 또 다윗의 세 용사,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시간이고 시대입니다. 모두가 도망할지라도 보리와 가운데서 사명을 붙들고 충성할 자를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왔다가도 100년도 못 다 살고 가는 세상이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한번 가면 내가 생명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물질로 헌신을 심은 것이 상급으로 받게 되고,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 같아요. 일꾼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됩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 의식으로 누구 앞에? 내가 주인한테 순종합니다. 주인한테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교회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데, 여러분 구순자,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저께 내가 유튜브 내가 보내줬죠. 그분이 구순자 집사님인가,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 근데
이분은 목사 저리 가라대. 한번 보세요. 말씀에 절절절절절 나오는데, 야, 부럽기 그지없어. 성경을 다 외운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에 외운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 오직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입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시간에 목사님과 자기가 천국문에 갔다는 거죠. 이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딱 갔는데, 세상에 자기가 갔을 때는 그냥 몇 명 와서 그냥 영접을 해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대한영식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천국에서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대한영식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걸 바라보고 역시 목사님은 뭔가 다르구나 해서 옆에서 본인이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네. 우리가 믿음으로 박차게 나가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는 우리 영락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이 나라 인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